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하나 둘 셋. 아멘.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해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8쪽입니다. 두 쪽 다 나오는데 하얼링이 있어요.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 이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참 날씨가 신기하죠. 그렇게 덥더면 보니까 하루 사이에 날씨가 많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가을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계절이 되었는데 우리의 신앙 역시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또 전진하고 성장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무화과 나무를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면 무화과 열매를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요즘 물론 그 이집트나 또 중동, 이스라엘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과일이지만 우리나라에도 비닐하우스로 가끔 재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저희도 이렇게 먹곤 하는데 이 무화과 열매가 참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는데 보통 4월 달에 열매를 이렇게 따는데 10월 달까지 5번 정도 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과실을 우리가 얻는데 이 무화과 열매는 1년에 5번 정도를 얻으니 농부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게다가 병충해가 아주 심해서 농약을 잘 이렇게 약을 쳐줘야 잘 자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열매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에 잘 따야지 며칠 동안 좀 게을러서 따지 못하게 되면 이 열매들이 다 상하고 만다고 합니다. 또 딴 열매들은 아주 잘 보관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상하고 짓물러서 먹을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처럼 이 무화과 열매들은 정말 농부들의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열매들인데 정말 부지런해야 좋은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게으른 사람들은 이 나쁜 무화과 열매들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이 바로 이 무화과 열매의 환상이었습니다. 성전 문에 보니까 두 광주리에 무화과 열매가 담겨져 있는데 한쪽은 좋은 무화과 열매들이 담겨져 있고 한쪽은 나쁜 무화과 열매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좋은 무화과 열매들은 사람이 먹기에 참 좋겠지만 나쁜 무화과 열매들은 너무너무 상하고 짓물러서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열매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환상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다 백성들이 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둘로 갈라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좋은 무화과 열매들이고 한쪽은 나쁜 무화과 열매들로 이렇게 분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좋은 무화과 열매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좋은 무화과 열매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나쁜 무화과 열매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무화과 열매가 되시겠습니까? 그럼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좋은 무화과 열매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좋은 무화과 열매들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 열매와 나쁜 무화과 열매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 좋은 무화과 열매들을 내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고 반드시 보호해 줄 것이고 그래서 이 좋은 무화과 열매들이 세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무화과 열매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답니다. 좋은 무화과 열매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하나님도 의지하더라고요. 다른 거 다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지 않으셔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버려둘 수 있는 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랬습니다. BC 586년도에 유다가 바벨론 왕에게 1차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다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아직도 바벨론에 대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고관들을 비롯해서 또 목공들과 철공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만듭니다. 그리고 무기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바벨론과 대항하려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2차 침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고냐와 또 유다 고관들과 그들이 준비했던 목공들과 철공들이 다 잡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남은 건 뭐예요? 없지요. 그나마 그들이 뭔가 이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대항하고 무기를 만들고 경제력을 키우고 또 인력을 모아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숲으로 돌아갔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아예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싹을 자른 것이고 하나님 영적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좋은 무화과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내가 갖고 있던 것, 내가 소망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산산이 다 부숴버리셔요. 그래서 이제 절망하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과정,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뭔가 1%의 확률만 있으면 그 1%의 확률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은 그 1%마저도 다 꺾으신 다음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때 좋은 무화과처럼 세움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 나쁜 무화과 열매들 쪽에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유다 백성들인데 왜 누구는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고 또 누구는 나쁜 무화과 열매 쪽이 서게 되는 것일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아주 명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 쪽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나쁜 무화과 쪽에 있는 분들은 바로 하나님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의지해요.
또 다음으로 유다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만 의지했던 백성들인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인데 이것도 답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엔 필요로 했는데 나중에는 잘 살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삶이었어요.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가축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으면 이들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지 않으면 그들은 단백질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목말라서 갈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날마다 바라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그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네요.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소출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소들을 키우고 양들을 키우는데 잘 크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제력과 아울러서 이 군사력도 점점 커지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고 얼마든지 나 혼자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기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무화과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가정이 평안해졌어요. 또 건강도 그런 대로 괜찮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향했던 마음이 점점 다른 쪽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만 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의지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뺏어가면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내가 건강할 때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고 궁핍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먹고 살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또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가정이 평안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 가정이 평안할 때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무화과 열매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좋은 무화과는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갈대아인의 그 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래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화과 열매는 손이 많이 간다 그랬잖아요.
병충해도 많아서 방제를 잘해야 되고요. 또 그 열매가 제때 따지 않으면 상하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관찰하고 세밀해서 정확한 조건과 시기에 그 열매를 따야 되는 것이고, 딴 열매도 방치해두면 안 돼요. 좋은 조건 속에서 잘 관리해야 좋은 무화과 열매를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살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나라가 망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살고 있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세밀하게 살펴줄 것이다, 세밀하게 보살펴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정말 잘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자손이 번성합니다. 또 인구가 늘었습니다. 경제적인 기본도 잘 닦았습니다. 또 고위직도 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총리가 됐어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가장 높은 수석 총리로 발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유다 민족들로 하여금 살게 도와주셨어요. 또 에스더 왕비 기억하시죠? 포로 출신이 왕비가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죠. 느헤미야 왕과 함께하는 그런 비서실장이 되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그렇게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좋은 무화과 열매 쪽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종하며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맡기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든지 작은 어려움이든지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무화과처럼 복된 삶을 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 쪽에 있으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는 거고 좋은 무화과 쪽에 서게 되는 거예요. 좋은 무화과 쪽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요, 그들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좋은 무화과 열매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에 우리가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쪽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없을 때에는 길 물어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맨날 창문 열고 어디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면 왼쪽으로 100m 갔다가 50m 갔다가 왼쪽으로 가라고 막 그러면 알았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또 안 나타나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또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많이 일어났대요. 남자들은 안 물어보려고 하는데 여자들은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지 말라고 막 하다 보면 내가 물어보라고 낫지 않냐고 하면서 막 싸웠던 일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어느 누구도 창문 열고 길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내비게이션들이 발달되고요. 다 있어요. 얼마나 참 잘 알려주는지 몰라요. 이쁜 상냥한 아가씨가 잘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얘기하면 정말 틀림없이 딱 가고요. 또 그 길 막힐 때에는요, 그 지도를 변경해가지고요, 빠른 길로 안내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 참 정말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내비게이션의 원리가 바로 인공위성입니다. 지금 인공위성이 4개가 떠 있는데 그 인공위성 하나당 6개의 인공위성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총 24개가 이 지구 쪽으로 전파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면 내 위치를 밝히고 그러면 그 위치를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계산해가지고 정확한 목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핵심이 있어요. 뭐냐면 내 위치를 내가 알려줘야 돼요. 내 위치를 숨기면 절대 그 목표를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위치를 알아야 그 위치를 통해서 목표 지점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이 원리도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뭐냐면 내 영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내가 잘 알아야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위치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은 가까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얘들아, 너희가 나와 정말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니 가까이 와라,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절기 따라서 늘 절기를 지키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졌냐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은요,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절기 지켰는데 전통에 따라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나쁜 무화과 쪽에 머물지 말고 이 좋은 무화과 쪽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유다 백성들은요, 길을 꽉 막아버렸어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나쁜 무화과 쪽에 서게 됐고 나쁜 무화과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간혹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그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 열매 쪽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포로였지만 돌봐주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도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거리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쉽게 버리지 마십시오.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지 마시고 정말 부탁하건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오늘 주신 이 예레미야의 무화과 나무 환상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좋은 무화과 열매 쪽에 있는지 아니면 나쁜 무화과 열매 쪽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나쁜 무화과 쪽에 더 가까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과 용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은 무화과 쪽에서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이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또 살아가게 될 터인데 내가 이제부터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노라고 다짐하시고 그래서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시고 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참석하셔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내가 실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리라고 그렇게 다짐하시고요. 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더욱더 많이 알고 또 이 좋은 계절, 독서의 계절에 말씀을 더욱더 많이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결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노력과 이런 용기와 결단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좋은 무화과 열매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유다 민족이었는데 어느 사람은 좋은 무화과 열매 쪽에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나쁜 무화과 열매 쪽에 계속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이신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또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입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본 무화과 나무 한 쌍은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똑같은 유다 백성인데 누구는 좋은 무화과 열매를 맺고 누구는 나쁜 무화과 열매 쪽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께 돌아가서 주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한 유다 백성인데 어느 쪽은 좋은 무화과 열매 쪽이고 어느 쪽은 나쁜 무화과 열매 쪽이어서 버림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 우리가 나쁜 무화과 열매 쪽에 있다면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 쪽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무화과 나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좋은 무화과 열매 쪽에 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